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56절에서 5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같이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여기 분깃이란 말은 유산을 한몫 나누어 주는 것, 유산을 물려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산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세상 재산도 있어야 되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자산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산은 토지, 가옥, 돈, 기금속, 물질적인 것을 재산이라 그래요. 자산은 유형, 보이는 것과 무형, 보이지 않는 것의 유가치물. 물론 보이는 재산도 자산이지만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자산.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영적 자산이란 제목으로 무엇이 성도의 진정한 자산인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좋아하실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기만 해도 좋지요. 만약에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한테 이것 한 4-5장만 주면 우리 교회 막 꽉 찰 겁니다. 구월이 있는 사람들 막 나오고 천상의 구영리에 아마 이 무거동에 다운동에 옥동에서 막 안 오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돈도 있어야 돼요. 집도 있어야 되고 자가용도 있어야 되고 논밭도 있으면 좋고 자식도 보이는 유산, 물질 이것 있으면 좋지요. 이것 없으면 세상살이가 좀 힘들어요. 이것이 있으면 세상살이가 좀 편해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남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남을 대접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실 때는 세상 재산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자가용도 못 갖고 가고 집도 못 갖고 가고 돈도 못 갖고 가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살이기죠. 하늘나라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인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 많으면 서울대학은 갈 수 있고 명문대학은 갈 수 있지만은 지식 가지고 천당을 못 가요. 돈 있으면 세계 일주는 할 수 있지만은 돈 가지고 천국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실 때에 영적인 자산이 있어야 천국 가고 영적인 자산이 있어야 하늘나라의 상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세상 재물 많은 부자가 나옵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맨날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하고 좋은 일 있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 자산이 없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지옥에 떨어집니다. 거지 나서는 세상에서 재물이 없다 보니까 가난하게 거지 생활했는데 영적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서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국에 있지만은 부자 영감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주세요. 얼마나 더 뜨겁고 고통을 당하든지 여러분 요구하려면 물 한 컵 주세요 이래야 될 텐데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이거 가지고 한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적 자산이 있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영적 자산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지만은 영적인 자산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올수록 두렵고 죽으면 가기 싫은 지옥에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세상에서 농사잘지에서 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야, 야 이 바보야 멍청아 등신아, 오늘 밤에 네 영혼 불러가면 네 쌓아놓은 거 네 물질 누구 것 되겠느냐? 누구 것 돼요? 다 남의 것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재물이 필요하지만은 저 나라에서는 세상 재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 자산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는 영적 자산을 가지고 영적인 부자로 살면은 세상의 물질이 부럽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가져야 될 영적 자산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영적 자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영적인 자산. 자, 5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성도에게 있어서 무형재산 1호가 뭐냐? 무형자산 1호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산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자산입니다. 고 이건희 씨 재산은 삼성이었고 정주영 씨 재산은 현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자산은 1호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찬양대가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오늘 제가 예배 개회 때에 묵상의 말씀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 있고 조금 사랑하는 사람, 자식 하나만큼도 사랑 안 하고 남편이나 아내만큼도 사랑 안 하고 내 직장 하나만큼도 내 사업 하나만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의 부자였는데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믿음도 성경에 보니까 큰 믿음의 부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가난뱅이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세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자산 1호로 삼으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질로는 누릴 것 누리는데 영적으로는 가난뱅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너무 여작하고 믿음이 너무 적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불렀던 435장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세상 기업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 저 나라에 가서도 영화를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믿음만 가지면은 세상에 재물이 부럽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을 자산 1호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지만은 돈이 참 행복을 줍니까? 도움은 되지만은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생명 끊는 사람들 중에 가난뱅이보다가 부자가 더 많이 자살을 합니다. 돈이 참된 행복을 주면은 돈 있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하겠어요?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가 있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나중에 기독교의 사상가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인데, 이 우찌무라 간조는 무교의 주의자였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는 삿포로 농가대학을 다니면서 어느 날 친구가 기도 모임에 좀 가자고,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들을 영접하여 믿게 됩니다. 자기 고향 삿포로에 교회를 세웁니다. 무교주의자가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를 초청을 했어요. 좀 전에 우찌무라 간조 사진 띄우는데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이분이 우찌무라 간조, 일본 출신이고 일본의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유학을 했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려고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미국에 도착하니까 아직 집회 시간이 며칠 남았어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구경을 하는데 웅장한 폭포가 막 쏟아지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야, 이 나이아가라 폭포 우리 아버지 거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 옆에 신문 기자가 있다가 우체무라 간조 미국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신 목사님인 줄 알고 신문에다가 대피를 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주인의 아들이 미국의 부흥회 인도하러 왔다. 그 신문이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체무라 간조는 하나님을 자기 자산 1호로 삼았을 때에 그분의 삶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인물이나 권력이나 돈을 보고 집안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보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나중에 물질도 부자가 됐지만 먼저 믿음의 부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하는데 아들보다도 100세 얻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근무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손꼽히고 있죠. 우리 서연의 성도들도 정말 여러분의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줄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겠어요. 목동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시골 베들레헴까지 사무엘을 보내서 머리에다 기름 붓고 다윗이 스타 장군이 됐다가 나중에는 왕이 됐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73상 떠나는 날까지 왕으로 살다가 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목동으로 살다가 죽었으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알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나라에 반수 이상의 다윗에 대해서는 거의 알 겁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그를 갖다 높이 스카우트해서 크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나시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소원한 사람인데 나시릴이 되면 머리를 길게 기르고 싹도를 대지 않아요. 머리를 길게 기르면 척 보면 저 사람은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구별된 사람 알았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척 보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알 만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겁니다. 나시리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 당하지만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살면 행복자가 되죠. 또 하나가 뭡니까? 나시리는 독주를 마시면 술을 마시면 안 돼. 술 취하면 실수하고 남에게 좋은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술을 금하고 구별되게 살았죠. 여러분 명성기업에 김초로 장로님 고인이 되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김초로 장로님이신데 명성기업을 크게 일군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명성기업이 자기가 세웠지만 그러나 명성기업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었어요. 세상에 그 다 빼앗길 날 오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정말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나의 자산 1호,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고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영적인 자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적 자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자산인데, 자 56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소유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유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자산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갖고 다 계시는데 이 성경이 제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지금 시편에 펴져 있는데 시편 1편 1절이 뭐냐? 자 1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악인에게 나쁜 생각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나쁜 길에 안 간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살았기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도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말씀의 사람이지만은 한때 왕이 되어 교만하고 기도 제대로 못할 때에 밧세바가 눈에 들어옵니다. 벌거벗은 여자애가 모욕하는 것이 눈에 들어와서 욕심이 생겨서 왕궁으로 불려들어 가지고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봐요, 계명을 지키던 사람이 계명을 안 지키고 범죄하니까 그 태어난 아들이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 압살롬이 데모를 해가지고 왕궁에 쳐들어올 때 맨발로 피난을 갑니다. 후궁 10명이 대낮에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비극이 어디서 왔느냐? 계명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은 계명을 어길 때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이 왔는데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는, 더 잘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이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람들이 자기 것은 다 사랑하고 지킵니다. 자기 소유는 티코라도 더러우면 닦지만은 남의 차의 구수는 더러워도 안 닦습니다.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시편 19편에 보면 7절에서 11절에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이냐를 말씀했는데,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을 말씀했는데 거기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을 자라게 만든다. 아이들이 자랄 때 밥을 먹어야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을 때 믿음이 자라고 아름답게 인격이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지혜가 자산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지혜가 와가지고 전무후무한 왕이 되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편 8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정말 마음이 즐겁습니다. 은혜 받으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밝게 하는데, 영적인 눈을 밝게 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영의 눈을 밝혀주는. 여러분 육신의 눈도 시력이 어두우면 글이 있어도 글을 제대로 못 봐요. 근데 눈이 밝으면 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산도 보고 가까이 사람들도 잘 보지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사람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의 눈이 얼마나 뜨여지느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을 지킬 때에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편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이 땅에서도 상 받고 저 나라에 가서도 상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상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내잖아요. 내 인생을 성공하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상 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에 그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많이 읽기도 해야 되지만은, 듣고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은 다윗같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문제예요.
말씀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 같이 살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12살 이후로는 정규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14살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상점의 점원으로 일을 합니다. 점원으로 일하지만은 정직하게 일을 하고 물건에 대해서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는 것을 얘기를 주니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점원이 물건에 대해서 너무 정직하게 상상, 야, 너 이렇게 장사하면 장사 안 돼, 돈 못 벌어, 무조건 좋다 그래라. 아저씨 어떻게 그래요? 우선은 많이 벌릴지 못할지라도 정직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정말 그의 말은 맞았습니다. 정직하게 했더니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 가게로 몰려드니까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사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상점을 누구에게 줬느냐? 그 아이에게 맡겼습니다. 그 아이는 23살에 남성용 의류 상점을 개설하여 31세에 백화점을 세웁니다. 뉴욕에다가 필라델피아에 백화점을 세워서 백화점 왕이 됩니다. 그는 최신부 장관을 역임하게 되고, 그는 7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서 주일학교를 잘 섬긴 사람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누군지 알지요? 존 와나 메이커입니다.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존 와나 메이커인데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이. 어느 날 기자가 이 존 와나 메이커를 찾아와서 선생님이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값지게 투자한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서슴없이 나는 12살 때에 이 달러 75센트를 주고 성경을 샀는데 그 성경에다가 내가 12살 때 돈도 없는 그런 시절이지만은 성경을 샀는 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했다. 자기를 오늘날 자기 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었다고. 그는 YMCA의 회장을 맡아가지고 많은 나라에 뭘 세우느냐? YMCA 건물을 지어주고, 우리 한국에 YMCA 건물을 지어준 사람이 와나 메이커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 와나 메이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면서 그는 복을 받았고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노라고. 그러면서 그는 84살에 주일학교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75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평생을 생활했다.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는 내 평생의 학교였고 성경은 내 인생의 교과서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이 말씀을 남들에게 가르칠 때가 가장 행복했다. 여러분, 75년 동안 자기는 주일학교를 다녔을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다 간 사람이 와나 메이커예요. 백화점 경영하고 최신부 장관하면서도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와서 주일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사 일을 했던 사람이 와나 메이커예요. 말씀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만 얼마나 성경을 읽느냐, 얼마나 듣고 배우느냐,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남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저는 내 집에 서재에도 성경이 펴져 있고 내 목양실에도 성경이 펴져 있고 내 기도실에도 성경을 갖다 놨고 여기 강대상에도 성경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거의 70번 가까이 읽었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설교하면서 어떤 것은 막 1000번도 읽었는 것이 있고 암송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10번 읽을 때 맛이 다르고 20번 읽을 때 다르고 30번 읽을 때 맛이 달라요. 더 깊이가 있어요. 세례교인이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뭘 알아요? 성경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말씀을 지키십시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계명을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 성도의 재산이 되는데, 자산이 되는데, 이 땅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누리고 저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8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고 그 교회가 말씀을 지킬 때에 그 교회가 칭찬받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그 앞에 보면 다니엘이 말씀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느냐, 다니엘을 높여 승진, 명예를 줬다는 겁니다. 임금님이 상을 베풀었는데 그 상이 뭐냐, 물질을 줬다네요. 물질의 복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온 지방을 다스리며 지도자가 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지방의 어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어른,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됐던 것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역사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어른을 삼아주시고 지도자 삼으시고 잘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영적 자산은 기도가 성도의 영적인 자산입니다. 자,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기도를 해도 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한나 한번 보세요.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자식이 없어서 브리나에게 서름을 당해요. 자식 하나 달라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는데,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한나가 기도하고 아들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사무엘은 3역을 하는데 사사요, 선자요, 제사장. 사사만 되어도 성공이고 선지자만 되어도 성공이고 제사장만 되어도 성공인데 한 사람이 3역을 하는 큰 복을 사무엘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의 사람에게.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이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에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다음에 기도를 했을 때에 우레가 바람이 나와 천둥 막 벼락이처럼 해서 우박이 떨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가고 쓰러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선위의 기념비를 쌓을 때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대적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대적자가 막이란 놈이 기도할 때에 물러가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귀한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맙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에 중직일수록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응답 주시는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가까이 야곱 한번 보세요.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했고, 기도하고 나서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 되고, 그 다음 날 형이 에서가 달라지고 환경이 변화되고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야곱 관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기적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 새벽 기도 가지고 안 되면 철학 기도 해야 되고, 철학 기도도 안 되면 금식 기도 하면서라도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요사이 전국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표지 한번 보세요. 2021년 다니엘 기도회인데 우리 교회도 지난해 이어서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14,700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을 하고 울산의 600여 교회 중에 287교회가 참여하니까 거의 한 반이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도 나와가지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반이 되나요? 물론 집에서 동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강사를 청해가지고 우리 교회 살려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주도 모시기 어려운 분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하면 나는 응답이 없고 은혜를 못 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받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누구를 소개하느냐?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소개하는 때에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의인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소낙비가 쏟아지는 역사도 일어났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엘리야가 전세에 있습니까? 사무엘이 전세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간절하게 의인의 기도를 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재산을 가져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듯이 기도를 해도 많이 저축한 사람이 있고 조금 기도를 저축한 사람도 있어요. 저축이 하나도 안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행이 있다고 해서 은행에 저축해 놓은 사람이 있지만 진짜 통장 하나 없는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 없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영적으로 부여치 못하고 영적인 가난병이 영적으로 병든 것이 그게 더 부끄럽지 육신에 병든 것이 더 부끄러운 것이 아니올지다. 기도할 때에 귀신이 도망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육체도 치료하시고 내 삶을 치료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이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전혀 안 하면 몸이 건강해지질 않아요. 요새 그래서 일부러 운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벌써 올 때에 벌써 차 대고 운동하러 간 사람 있고 새벽에 마치고 나갈 때 보면 차들이 막 대가지고 운동하러 간 사람이 있는데 왜 일부러 그렇게 운동합니까? 건강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병원에 입원한 적 없고 정말 감사한데 요새는 내가 운동이 부족한 것을 알고 요새는 새벽에 나올 때에 걸어서 10분 마치고 갈 때 걸어서 10분까지 한 20분 할 수 있는데 요사이는 저녁에 걸어서 왔다가 걸어가고 새벽에 걸어서 와서 기도하고 걸어서 가니까 한 40분 걸으니까 운동이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잘 하려면 기도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빈약하면 여러분 아무리 생활이 편할지라도 기도에 저축해 놓으면 때가 되면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돈을 저축해 놓았을 때 자기가 돈이 필요할 때 가서 이름을 쓰고 비밀번호 적고 도장 찍어 내면 돈 주잖아요. 이자까지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저축하세요. 말씀을 갖다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성도의 영적 자산, 물질 만능 시대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뭐냐? 하나님이 성도들의 영적인 자산임을 알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성도의 영적인 자산이기에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고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저축해 놓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도우심을 체험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